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실까요?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잠언 23장 1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행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들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들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사실 잠언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23장의 말씀 중에 15절로 35절의 말씀을 이 아침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여러분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람을 아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죠. 아주 기쁘게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환대할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말씀하고요.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자녀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자녀가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참 묘한 것이 이 자녀가 우리에게 교사와 같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가, 불순종하고 사는가를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자녀가 살 길을 알려주는 거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알게 하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5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런 자녀를 위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교훈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몇 개만 네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좀 중요해서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늘 17절의 말씀은 죄인이라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자녀들에게 거듭 강조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듯이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세상은 늘 공평하지 못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많았고요. 그로 인한 관계와 그로 인한 삶의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살기 때문에 삶에는 항상 불합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착취가 있었고요, 거짓이 있었고 위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악인들의 잘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17절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삶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필 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어찌 보면 삶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마냥 즐거움만을 위해서 삶의 목표를 세운다면 그 즐거움이 삶을 풍요롭고 기쁨에 넘치게도 하지만, 그러나 몸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쾌락을 위해서만 산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살아봤더니, 솔로몬이 살아봤더니 두 가지를 금할 것을 얘기합니다. 술과 고기를 금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음행을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이 술과 고기는 항상 음행과 관련이 있죠. 특별히 술은 음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잘랄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흔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만들다, 탕진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감각이 없지요. 어떤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습니다. 이런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과식과 그로 인한 건강의 해침, 이런 것은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술과 고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 주신 귀한 우리의 인생의 몸을 더럽히는,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 TV를 보면 전부 다 뭐가 나오죠?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인생의 즐거움이 먹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시대가 너무 혼탁하니까 먹고 즐기자는 대세론이 지배적이어서 그럴까요? 좋은 집을 구하는 것, 먹는 것, 캠핑을 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삼낙인 양 그렇게 방송이 주류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즐기는 것, 어떻게든 참으로 전망 좋은, 뷰가 좋은 집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차를 동원해서 소위 말해서 캠핑을 하는 것, 차박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은 추구해 갑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기쁨의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것을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7절의 말씀인데요, 음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구덩이와 함정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구덩이는 석회암이
녹아서 된 거기 때문에 땅 깊숙이 직선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요셉이 빠졌던, 예레미야가 빠졌던 것과 비슷한 거죠. 사실 한번 들어가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올라오기가 힘든 우리의 우물과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또 함정이라고 하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음료를 그렇게 이방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란한 상징을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회는 참으로 음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 음란은 우리에게 해가 될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을 이루고 그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여인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방탕, 음녀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우리는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아서는 권력 같은 것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갖지 못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임을 우리에게 3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혼합한 술의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섞어서 술을 마시죠. 이것이 더 건강과 사람의 판단력, 영혼을 흐트려 놓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과 그리고 고기와 음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부터 35절의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그래서 복된 주의 복을 누리며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고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